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죽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기쁜 게 아니라 그들을 지켰던 경비병들을 불렀더니 너네들은 무덤을 든든히 지키라 했거늘 어디 갔었냐?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못 봤습니다. 못 봤지. 확실히 못 봤지. 부활되는 거 못 봤지. 네, 그런데 그들이 살아났다고 하던데요. 너희들은 못 봤지. 예, 못 봤습니다. 훔쳐갔다고 그래. 못 봤으니까. 어차피 못 봤으니까 도적 맞았다고 그래, 시신을. 수많은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이 진짜 살아있는 역사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 훔쳐갔다 그래 돌아다녀 예수님이. 저는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왜 응답받았다, 치료받았다, 축복받았다 그렇게 믿었고 의심 안 했는데 이게 역전된 것처럼 그냥 밋밋하게 있거나 도로 옛날로 돌아가거나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마의 부활에서 말씀 전할 때 도마가 답답했던 게 그거예요. 무서워서 다 벌벌 떨고 다 숨어 있는데 이 남자는 없어진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스르륵 문이 잠겼는데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왔는데 도마가 없네. 자기가 못 본 거지 주님의 부활을 부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부인하죠.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기 전에 나는 못 믿어. 이렇게 말하고, 저는 그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말씀 전하면서 도마는 어디 갔지? 도마가 왜 없어졌을까? 그죠? 근데 도마는 시체 찾으러 다닌 거예요. 아니, 시체가 되었든 살아나셨든 지금 이 두 개의 소문이 흉흉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훔쳐갔다 시체를, 어떤 사람들은 살아났다. 전 살아나신 걸 보든 시체를 찾든 확실히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랬는데 8일 만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리를 8일을 돌아다니셨으니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자기는 아직 못 봤네.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을 갔더니 여기저기 누비고 다니다 예수님 못 찾았어요. 갔더니 제자들은 그대로야. 그대로. 역시 지금도 무서워해. 역시 문 잠가놓고 있어. 야, 이 말씀이 오늘 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활 믿었죠. 의심 안 했어요. 병 나은 거 믿었죠. 근데 슬금슬금 또 아파. 그럼 어떤 현상이 오느냐? 안 믿어져.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죠. 노리는 거. 어떤 암이 걸렸던 분이요, 믿음으로 치료받았어요. 근데 얼마 있다 이 사람 죽었네. 그럼 믿음으로 치료받았다고 간증했는데 얼마 있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암은 믿음으로 치료해 주셨다. 암은 치료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사망하게 된 원인이 암이 아니었다. 병이요, 암이 뭐 뇌에 가서 붙어 있으면 뇌종양, 위에 가서 붙어 있으면 위암, 그죠? 뭐 다 돌아다니면서 어디 딱 암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겉에 이렇게 고름 나고, 저 옛날에 간증했잖아요. 요 뒤에 여름에 벌레한테 물렸는데 무릎 뒤에 그냥 긁고 그냥 여사롭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땡땡 부네. 벌레 물린 게 목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물파스 발라도 안 돼 이제. 그러더니 급기야 무릎을 못 꿇어요. 땡땡 하더니 뻘개지더라고요. 어머,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욱신욱신 쑤신, 이게 곪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병을 키웠네. 병원에 갔더니 사정없이 어머, 죽는 줄 알았어.
여기서 저 끝에서부터 이 심줄이 속에서부터 꽉 하고 나오는 것 같이, 야, 무진장 아프더만요. 의사 사정, 인정 사정 없어. 얼마나 이게 골마는지 구멍이 뻥 뚫렸어요. 뻥 뚫린 데다가 막 박아넣어. 뭘요? 꺼지를, 소독약 묻힌 꺼지를. 어머, 환장하게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정말 자지러지게 아팠는데, 그날 밤부터 열이 내려. 고름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하루가 다르게 편안해져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이게 피부 밖에서 나오는 종기는요, 옛날에 왕들도 종기로 많이 죽었대요. 그게 염증이 어려운 건가 봐요. 지금도 대학병원 가서 환자 입원하자니 염증 그렇게 무서워해. 열 나면 어디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염증이 지금도 무서운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많아도요. 근데 밖에서 나는 종기는 바람 쐬고 소독약 바르고 통풍 좀 잘 시키고 물 잘 안다고 그러면 좀 빨리 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긁어부스럼 난 적이 있었잖아요. 밖에 있는 걸 왜 종기라고 그래? 종기. 그죠? 농이 생기는 염증. 근데 이게 몸 안에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건 종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암은 종기야. 고름덩어리가 돌아다니다가 어디 붙는 거예요. 근데 피부 밖에 같으면 이게 노출이 되니까 낫기가 쉽고 째거나 어떻게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 밖에 있으면 소독약으로 막 닦아내면 돼. 못하는 거예요. 몸 안에 있으니까. 어찌어찌해서 깨끗이 긁어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이 됐다 미처 안 닦인 부분이 옮긴 거죠. 뼈로 전이 됐대요. 뭐 대장으로 전이 됐대요. 이게 고름인 거예요. 고름. 종기와 종양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죽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치료받았다, 응답받았다, 해결됐다 하는데, 저는 베드로의 그 통곡을 깊이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오래됐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거 하나를 불순종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를 그때 시켜야 해요. 와, 회개를 시키는, 진짜 떼굴떼굴 굴르게 회개를 시키는데 울어도 이게 성에 안 차. 통곡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깊이 회개를 한번 한 적이, 그렇게 평생 예수 믿어도 뭐 그럴 만한 일도 별로 없었고 그랬는데, 그때 딱 그 막 통곡을 하면서 목이 다 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이제 베드로가 왔던 곳에 도착했다 그래. 너가 그동안 무수한 회개를 했지만 잔잔한 거야. 깊은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싱을 박아갖고요, 고름을 며칠을 빼내더라고요. 그런 꺼지를 넣었는데 다음날 오래서 가면 꺼지에 또 고름이 묻어나와. 한 몇 번 간 것 같아요. 한 서너 번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사가 마지막에 꺼지를 꺼낼 때 이제 고름이 안 묻어나오니까 이제 반창고 붙여버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끝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고름이 덜 나왔는데 봉해버렸다면 난 부작용이 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가 잘 처리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재발된 적은 없으니까. 아니, 뾰루지 같은 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요, 뒤에 그 무릎 뒤로 흉터가 있어. 그때 그 찢었던 그 흉터가, 난 수술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흉터가 있다니까요. 자, 베드로의 통곡하는 자리에 깊이 들어갔는데 꺼이 울면서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지금 죽어도 좋아, 살고 싶지도 않아, 막 그런 깊은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베드로가 도착했던 자리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내 앞에 계신 이제 나를 길러주신 목사님들을 비유하시면서 성령께서 너네 목사님도 여기 왔다 갔다. 예를 들면 조영기 목사님도 여기 왔다 갔다. 최자실 목사님도 여기 다녀갔다. 너도 이제 다녀가는 거다. 베드로가 그 통곡을 하잖아요. 그 뒤로 변질이 안 돼요. 했다겠다가 안 해. 여러분, 죄송해요.
회개했다고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 이런 일들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나 믿음으로 응답받았는데, 나 부활을 확실히 믿었는데, 내가 믿었는데 응답받았는데 왜 이게 도로 나 환경이 어려워지지? 몸이 왜 도로 아프지? 응답받은 줄 아는데 이게 왜 해결이 깨끗하게 안 되지? 미안하지만 고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 경험은 그랬어요. 되게 회개가 안 된 거야. 깊이. 왜 똑같은 문제로 맨날 아프지? 노아 말고요, 여러분. 노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깊은 회개가 됐나 한번 여러분 베드로의 통곡자리에 갔었냐 이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랬죠. 요나는 그게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시스로 내려갔어. 여기가 끝일 거야. 니느웨로 가려는데 다시스로 요바로 내려갔어. 끝인 줄 알았네. 이 정도 참았으면 됐지 뭐. 내가 여태까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훈련됐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랬는데 배 밑으로 또 내려갈 때가 또 있었어. 제가 아는 목사인데 요즘 그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나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있대, 지하가. 그래서 내려갔더니 배 밑창에, 배에 간 것도 기가 막힌데 더 내려가서 배 밑창에 요나가 들어갔잖아요. 거기가 끝인 줄 알았잖아요. 거기서 바다로 또 집어 던지네. 더 내려가는 거. 기가 막히잖아요. 끝이 어디냐 이거. 끝이 어디냐. 바닥을 치는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거기가 끝이었어요. 그렇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간 게 끝이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웩 하고 토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에다 토했잖아요. 그 뒤로 요나는 12만 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죠. 아멘. 자,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와갖고 주여 내가 잘못 살았어요. 아니 헛살았어요. 내가 잘못했네요. 회개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괜찮은 듯 싶다가 내가 패턴이 있잖아. 패턴. 옛날처럼 도로 그거 어렵네. 옛날처럼 도로 내가 그 짓을 하네. 살짝 또 육적인 생각이 들어오네. 다 그래요, 여러분. 저부터도. 왜 깔짝깔짝 속색이냐 이거예요. 현실이. 상황이 화끈하게 뒤집어져야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것에 의했을 때는요, 회개도 똑같은 회개가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지난날 성령 받을 때 깊이 기도할 때 생각해 봐요. 얕은 기도 깊은 기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왜 상황이 안 나아지냐. 나아진 듯.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준비하는데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우리 믿음이 진짜 없구나. 얼마나 신약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구약으로 따라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부활 믿음이 있다고 아브라함까지 소환시키냐 이거예요. 얼마나 없으면.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제가 수치스러운 일들이지만 과거 애들은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저가 성령 받으려고 무지 노력한 거 아시죠? 그때 제가 고기와 족발과 삼겹살까지 사 먹여 드리면서 나 기도해달라고 졸졸 따라다니던 제가 좋아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분 혼자 사시는 분이야. 아무 때나 전화해도 돼. 졸졸졸 따라 나 성령 받을 때까지 책임지라. 죽어라 기도해줘서 나 받게 해라 그래갖고 친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데 집사 때입니다. 오래됐어요. 그분에 대한 실망한 소리를 하나 들었어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러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망하니까 막 급실망이 오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힘들어요. 교회 가서 부딪히는 게. 아니 저 권사님은 도대체 성령 하나님으로 부족해? 아니 왜 우리한테 가르친 거랑 틀리게 살아? 저는 제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사였더라고요. 그냥 평생 예수 믿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잖아요. 자칭 자기가 볼 때는 별로 죄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는 의로워서. 근데 그분을 제가 이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가짜지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그렇게 능력 있게 기도하시는 분이 그거 못 이겨요? 이해가 안 돼요. 속이 찢어져요 막. 그러면서도 뒤에서 기도 많이 해줬죠. 기도해 주는데도요, 내 정죄가 끝나질 않아. 기도는 기도고, 기도는 해줘요. 하나님 꽉 잡아주세요. 그 마음을 꽉 잡아주세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나의 정죄는 점점 강성해 갔어요. 어떻게 권사가 그럴 수가 있어? 왜 믿음으로 안 살아? 그럼 여태까지 한 말은 뭐야?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평생 예수 안에 있었으니까 예수에게 들랑달랑하는 사람들 꼴이 영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그랬다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저를 해결하는 방법이, 내가 거기 넘어지더라고. 똑같이 넘어져. 그래서 자식 기르는 사람들 남의 자식 말하지 마라 이런 말 어른들이 하잖아요. 나를 거기다 넘어뜨리니까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면 베드로의 깊은 통곡까지 가서 그렇게 기도하겠어. 세상 나가면 젊었는데 그때 30일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의로운 큰아들이었어요. 당자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개차반처럼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계속 스캔을 해도 사람들을 봐도요, 판단 정죄가 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저만 잘났어.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니까 꺾어야 되잖아요. 입 다물라고 꺾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판단하고 정죄하던 입술이 꾹 닫아지도록 내가 당했어. 내가 거기 엎어져 있더라. 그게 더 못 견디겠는 거야. 울어도 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젊을 때 밤새 수녀교에서 철야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타이밍 잠 안 오는 양 먹어가며 일했어요. 그래도 철야하는 게 더 좋아서 밤새 철야. 자칭 예수 잘 믿었어요. 그 정도면 잘 믿은 거야, 처녀 때. 그렇게 잘 믿는데 이게 나에게 올무가 된 거예요. 너 잘 믿는 애. 근데 친구들이랑 또 우리 서클에서 산악회도 하고 등산도 하고 뭐 배드민턴 탁구 이런 거 하거든요. 하기가 싫어. 근데 잘 나가다 친구들이요, 우리 때는 디스코장 그런 데를 많이 갔어요. 디스코장을 다 빌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안 가지만 이번엔 전세 낸 거니까 분위기 깨지 말고 가자는 거예요. 내가 지옥춤을 추는 걸 왜 연습하러 가냐고. 잘났다니까요. 지옥춤 추는 걸 내가 왜 연습하러 가냐. 안 갈 건데. 잘난 척했어요. 가고 싶지도 않았고 성령도 못 받고 그렇게 예수를 의롭게 믿었는데, 결혼하고 작은 아이 돌지나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쫙 비추는 날 비춰주는데 꼴 같지 않았던 거야, 제가. 근데 이제 제가 디스코장 안 가고 제가 선별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너네들하고 달라, 이게 교만이었더라고요. 근데 성령 받고 난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그냥 조명해 주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네가 믿음이 좋아서 모태신앙이라 디스코장 안 가고 평생 술 한 잔도 안 먹어보고 제 가운데 가지 않았던 게 아니다. 너가 그런 데 가고 싶은 흥미가 없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준 은혜 때문이었다.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내가 잘나서 안 간 줄 알았는데, 내가 그런 거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죄란 놈이 날 한번 툭 건드리니까요, 다 좋아해. 그런 거 흥얼거리는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날 붙잡아 준 게 은혜였구나. 혹여 여러분 중에 난 저 사람들처럼 안 믿어, 나는 주님만 바라볼 거야, 그리고 잘 가는 것 같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통곡의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깊은 회개를 경험하지 않으면, 나를 한번 진짜 돌아보지 않으면, 꼭 끼어소리할 때 통곡을 하는 깊은 회개가 아니라면 반복돼. 깔짝깔짝 반복돼. 아직 거지에 고름덩어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난 많이 봅니다. 저 자신도 자꾸 점검해 보면 목사라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죄란 놈이 주님을 죽였는데 내가 죄를 원수 삼지 않더라니까 슬쩍슬쩍 즐겨요. 향락도 즐기고 싶고, 못된 놈의 육이 자꾸 유혹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재범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다시는 그딴 짓 안 하잖아요. 모른다 주님 부인하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잖아요. 베드로의 통곡 속에 워낙에 깊이 들어갔다 나온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끝난 거예요. 허줍지 않게 회개해갖고 나 은혜 받았다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눈물 펑펑 쏟았지만 들랑달랑만 할 뿐이야. 얕은 물가에서.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권사님이 세상으로 빠지는 걸 보는데 우라통이 치밀어가지고, 내가 욥의 친구들하니까요, 막 기도 많이 해주다가 사랑하면서 권면하다가 내가 더 잘해줘야지, 외로워서 저래 막 이러다가요, 결국은요 이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권사가 기도한다는 사람이, 그게 성령이 정말 성령이야. 그분이 저 성령 받도록 도와준 분인데 그렇게 건방을 떠니까 하나님이 그냥 툭 건드려. 아무 맥을 못 추는 연약한 자였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내가 교회 와서 찬송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일들도 다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가끔 그래, 목사님 나 빼주세요. 나 이제 그만 내려놓을래요. 난 두려워. 나 그런 말 했다 뒤게 혼나갖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빼줄 때 빼줘요. 저요 개척해서 부목사로 있을 때 운행 다 했어요. 답했어요. 청소했어요. 다 했어요. 지금 누가 여러분이 안 시켜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제가 막 쓰레기 분리수거 갖고 들고 내려가니까 막 저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이렇게 손수들 들고도 못 다니는지, 아무도 없을 때 갖고 나가. 다 때가 있더라, 이거 때가. 근데 왜 나만 시키냐고, 힘들어서 살겠네 죽겠네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아멘. 야,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무지했던 나를 눈뜨게 해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게 해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린 얕은 물가에서 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는데, 응답받았는데, 확실히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감사도 했는데 왜 이 똑같은 문제가 현실 속에서 완전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베드로는 한번 되게 회개하고 완전해졌어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다시 세상,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요 보통 기적이에요. 죽었다 살았잖아요. 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 먼저 교회에서 봤어요.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부인은 저한테 그래요. 아니 어떻게 죽었다 살았는데 저 인간이 안 변해요. 그러게 말이야. 그랬어요. 남편이 이래요. 죽었다 살아도 귀한 줄을 몰라요 남편을요. 이래. 자기를 왜 존귀하게 안 해주냐. 죽었다 살았는데, SBS에 나올 뻔했는데, 길병원에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살았는데, 자기가 회개할 생각 안 해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제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정말 잘나지도 못한 게 잘난 줄 알고,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난 쑥맥 바보였던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그래서 잣대를 들이대길 좋아해서 내가 잘하니까, 자기 딴에, 남들이 잘한다는 게 아니고 제 딴에 이 정도면 잘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내 잣대에다 다 넌 모지래, 너는 찌그러졌어, 다 판단하고. 권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시작은 그분이었지만
나중에는 많은 사람을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게 찔끔찔끔 가끔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막 이거 갖고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속은 하나도 적셔지지 않은데 겉만 그슬렸어. 은혜도 헛은혜야. 겉만 그슬렸어. 똑같은 상황에 나를 툭 쳐서 엎어져 보니까 나도 별게 아니야. 나도 넘어질 수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을 지킨 건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였구나. 그런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은혜. 왜 반복될까? 믿음이 없어요. 완전하게 뒤집어졌다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전복시켰다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부활이라는데 믿음이 없어요. 도마가 8일 만에 왔는데 믿음이 똑같아. 여전히 숨어 있고 답답한 거예요.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숨어 있어? 바뀐 게 없네. 하나님 이번에도 그런 부활절은 안 돼요. 부활절을 부활절로 지키면 안 돼요. 촛불 예배하고 칸타타하고 부활절이니까 계란 많이 먹고 이렇게 이쁘게, 세상 처음 봤어 저렇게. 계란을 이렇게 다 놨어. 난 뜨개질은 또 처음 봐요. 참 이쁘네. 발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부활절 기뻐서 하셨을 거야. 힘들지만 기뻐서. 얼마나 기뻐.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제일 기뻐해야 됐어요. 제자들이야. 제자들은 계속 문 닫아놓고 이러고 찌그리고 있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쳐다볼 때 한심하다, 한심해. 너희들이 왜 슬퍼? 나 죽어서잖아. 그 왜 계속 슬퍼? 나 살았는데. 원인이 제거됐는데도 몰라요. 어떤 쥐에게 실험, 쥐. 인간은 쥐로 실험합니다. 먹이를 뿅 이렇게 그 상자 안에서 먹이 총을 쏴줬대요. 신나고 재밌어서 쏙쏙 받아먹었어. 그 한 달 이상 맨날 그렇게 주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먹는 게 안 쏴줘. 쥐가 큰일 나네. 배고파 죽겠는데. 쏴줄 때가 됐는데 안 쏴줘. 근데 주인이 그 안에다 가득 먹을 걸 넣어놨어. 상자 안에다. 근데 벌써 학습화 돼갖고 그 총구만 쳐다보는 거야. 왜 안 쏴줘? 먹을 거 왜 안 나와? 굶어 죽었어요, 쥐가. 우리가 그 짝이에요. 워낙에 믿음이 없어갖고 찌들어서 이렇게 붙어버렸어. 강팍해갖고. 믿으라는데도, 됐다는데도, 이겼다는데도, 응답됐다는, 아니 왜 찌그러져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어서잖아요. 그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왔는데 왜 찌그러져 있냐고요. 학습된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나도. 아니 살아났잖아.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별 수 없어. 상황이 조금만 안 좋은 소식, 목사는 성도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달려 있어요. 조금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상황이 생기잖아요. 급 다운되고 싶어. 여러분이 하나님도 아닌데, 가족이 하나님도 아닌데. 제가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헛거다. 바울이 지금 만약에 이런 말 7번이나 7번. 만약에, 무슨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헛거라는 거예요. 헛거라는 거. 예수 믿는 것도 헛것이요, 설교도 헛것이요,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요, 다 헌신봉사도 헛거라는 거예요. 어저께 그랬죠. 예정된 사형 선고를 받고 우리는 죽어가는 중이에요.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먹고 죽어가는 거예요. 유아실에 있는 애기는요, 저보다 밥을 제가 많이 먹었어요. 5년 6년 먹었어요. 저는 몇십 년을 먹었어요. 제가 훨씬 더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더 오래 살까요? 제가 더 오래 살까요? 제가 더 오래 살아요. 그 먹고 산 게 아니고 먹고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죽어가는 중이에요. 나이가 있잖아요.
죽어가는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죽음이 패배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죽음을 계속 무서워해요. 우리는 학습돼서. 그러니까 쥐가요, 쥐천으로 먹을 게 널렸는데 똑같은 먹을 거예요. 근데 총구만 쳐다보면서 그거 맨날 싸주는 거 받아 먹어버렸더니요, 거기서 안 싸주니까 결국은 일주일 있다 죽었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천에 먹을 게 널렸는데. 주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원한 빛을 주신다는데, 빛을 어저께는 받았어, 은혜 뜨겁게. 오늘은 목사님 설교도 좋았고, 오늘은 기도할 때 뜨거웠어요. 오늘은 주님이 부활해. 내일은 또 부활이 아니고 다시 사망해. 상황이 좀 나빠지면, 현실이 좀 버거우면, 들랑달랑하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얕으면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야 고기를 잡아도 잡지요. 얕은 물가에서 아무것도 못 잡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나 교회 나가면 되겠지? 기도하면 되겠지? 바다에만 가면 고기 잡는 줄 알아. 바다에만 가면 고기 잡는 게 아니에요. 그물을 내리고 깊은 곳에 가고 그물을 잡아 당기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에서, 세상에 오늘이 벌써 23일 차야. 우리 성도님들도 찔겨요. 30일 하는데요, 한 번도 안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럼 교회 다녀도 별거 없는데 그런 말 하지 마요. 뭐 와서 매달려 봤어요? 기도해 봤어요? 도마처럼 찾아다녀 봤어요? 나는 확실하게 믿고 싶어. 주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는 눈으로 봐야 되겠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두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한쪽에서는 훔쳐갔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든 시신을 찾든 나는 확실하게 믿고 싶어. 무서웠지만 그는 뛰쳐나간 거예요. 제자들은 다 쭈그리고 있는데 도마는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 오니까 주님 부활하셨다네. 제가 그렇게 찾는 예수가 여기 계셨다네.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근데 너네 왜 이러고 있어? 왜 쭈그리고 있어? 아니, 살아나셨다면 이게 보통 기쁜 일이야? 부활을 안 믿어요. 눈으로 보고도 안 믿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2000년 동안이나 예수 부활에, 예수가 죽었나 살았나, 예수 부활이 논쟁거리에 지금까지.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죽음과 부활을 보여준 신이 없거든요. 만일 예수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00년 동안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만일 이런 짧은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하면서 주님의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달렸냐면, 가정해 보는 거예요. 반대되는 건 가정.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가정해 보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것이죠. 너무나 엄청난 부활이란 사건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다 헛거예요.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다 헛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가상,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이건 진짜 침통할 일입니다. 3가지 가상을 해보니까 비참한 결과가 나와요. 우리의 설교도, 여러분이 그 알량산 가지고 있는 믿음도 다 헛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게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설교도 우리 믿음도 우리 봉사와 헌신도 헌금도 다 헛거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단어로 내용이 없다, 알맹이가 없다, 쭉정이다, 종교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도요, 말씀 준비 많이 합니다. 기절할 때까지 설교 준비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어떤 교회는요,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짓고요, 거대한 스타디움에 군중들을 모으고 또 막 공설운동장 같은 데 빌려서 막 집회도 하고, 어떤 유명한 분은요, 그 어마어마한 수억 원을 돈을 대면서 오살리기 돈을 다 대여해서 막 집회를 하고, 이거 다 부활이 없다면 헛거라는 거예요. 17절에 헛것이다, 생산성이 없다, 껍데기 알맹이가 없다. 모든 작물은, 농산물은요, 씨앗에서부터 시작돼요. 기독교의 씨앗은 부활입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승자 없는 게임이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에요. 그의 죽음이 실제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면 안심했을까? 찾으러 다니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무덤 속에 있다면 아유, 안도해. 거꾸로예요, 여러분. 거꾸로. 무덤 안에 계셨으면 이게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 아니라 계시지 않아야지 계신 게 우리는 헛거가 되는 거예요. 그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증거가 딱 나타나니까 아, 내 죄도 용서받았네, 확증이 되는 거예요. 왜? 너희 죄를 대신해서 내 십자가에 죽노라 그랬거든요. 죽었어요. 실제로 진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니까 우리 죄도 죽었는데 그 다음에 증명할 만한 게 없어. 증명.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셔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맞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맞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맞다. 베드로가 어디 가나 꼬끼 하면서 닭만 울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대. 나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야, 베드로가 저렇게 깊은 회개가 없었더라면, 똑같이 죄를 졌지만 한 놈은 자살했고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어떻게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한 사람은 후회했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깊이 회개했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게 아니에요. 왜 깡패 출신이었던 사람이, 전직 청과자가 그렇게 뒤집어지도록 큰 일들을 하는 목사님들 가끔 보잖아요. 베드로의 통곡 자리에 수도 없이 간 거죠. 저처럼 모태신앙은 그런 회개 못해요. 엎어뜨려 놓기 전에는 못해요. 왜? 저가 잘났거든요. 죄 지은 적이 없거든요. 이제 죄의 그름은 무서워. 인간적인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다시 재범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죄에 뒤었어.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전과 있어요? 없어요. 저 전과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불순종의 죄들이 있잖아요. 깨닫지 못할 땐 저 잘난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갇힐 뻔했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성도들이 그렇게밖에 못하면 지금도 이 짓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잘 판단 못해요. 그래서 어쩌다 실수로 말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중심에서는 건드려지지도 않아요. 거래하고 싶지 않으니까. 보고만 먹고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평생 보고를 안 먹은 아들. 환경이 근데 목사라도요, 쪼여오거나 상황이 막 어렵거나 그러면요, 얕은 물가에 있어갖고요, 부활했다 다시 죽었다, 부활했다 다시 죽었다. 빈틈이 없더라고. 빈틈이. 뭐 여러분도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데 아멘 그러면 되잖아. 우리는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다잖아요. 그 자꾸만 아니에요, 모르시나 본데 내가 졌다니까요. 아니, 아까 그 얘기에서 웃어요. 온별이가요, 지 할머니랑 맨날 밑에서 찬양할 때 나는 믿노라 그러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그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래 온별아, 네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네가 지는 거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져 그러더래요. 그래서 난 그 뜻을 알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제 엄마가 아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도 너 십자가 진다며, 너 할아버지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너 동생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나 십자가 안 질 거야, 안 질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뭘 알고 그러나 그랬더니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오늘 알았네. 십자가 진다는 게 졌냐 이겼냐 이걸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십자가를 너 십자가 져야 될 거야. 안 져, 할머니가 져. 그리고 자기 할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인가 했더니만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기냐 지냐 그 소리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져, 난 이길 거야, 십자가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이거 십자가를 어떻게 이겨? 잘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기려고 떼쓰지 말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제일 편안해요. 우리가 다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잖아. 하나님 힘들어요. 그럼 내가 제일 먼저 가야 돼요. 그죠? 가족도 힘들다며 여러분은. 그 큰 교회 목사님 벌써 더 도망가야 돼. 도망갈 데도 없어. 다 이루었다는데 못 믿어요. 못 믿어.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사순절은요 회개하라는 기간이에요. 눈 뽀송뽀송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그랬다니까. 회개할 게 없어. 새신자들 봐요. 그 교회 가니까 교인들이 다 죄인이더만 그래요. 새신자가 왜요?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러더래. 그 못된 죄인들만 있더래. 자기는 모르는 거야. 자기가 죄인인 걸. 부활이 빠졌다면 우리의 죽음도 구원이 없어요. 잠에 빠졌다는 뜻의 헬라어의 단어는 코이마오예요. 코이마오. 영어에서는요 묘지를요 세머트리라고 하죠. 잠자는 곳, 여기 잠들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잠잔다, 주님이 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럼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잠은 참 좋은 게 뭐냐면 깨어난다는 확실한, 자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나요. 결국 잠은 다시 깨어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잠잔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부활의 날 다 깨어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로 17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모두 살아나는 부활의 약속이 있어요. 부활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데 인간의 힘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린 죽음 속에 갇혀서 잠자는 자가 아니라 죽어서 못 일어나요. 부활이 없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갈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번 30일 부활기도 이 말씀 무지 많이 나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여러분이 대답해,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근데 안 믿어. 깊이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현실 보고 좌절하면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유지되기가.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바울의 대답은 분명했어요. 주님은 잠자다 우리를 깨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섬김도, 헌신도, 헌금도. 헛거가 뭐냐면요, 이렇게 헌금을 올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거 여러분의 속전값이에요. 근데 유흥비를 쓸 때도 있고 사치스럽게 외식을 할 때도 있고 여행을 갈 때도 있고 또 맛있는 걸 외식비로 사 먹을 때도 있고 그건 다 지나 헛거죠.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이 모든 것들은 공적이 하늘에 쌓인대요. 근데 만약에 부활을 안 믿는다면 이거 다 헛거, 유흥비 쓴 것처럼 써버리는 거예요. 헛거지 뭐. 취미생활 한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내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설교 들을 것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20절에도 그러나 이제 반전이 나오는 반전. 예수 믿는 사람은 반전을 즐기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지만 지금은 예수 부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죽음을 어저께 제목 패배시켰습니다. 야, 이번에 멋있는 말 많이 나와요.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사망에 쏘는 화살, 독침 쏘듯이 쏘는 화살 꺾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보리수학의 첫 번째 부분이 오순절날 첫 열매를 드리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불멸, 썩지 않음, 완전함, 죽음에서 구출되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의 보좌 주위에 모일 것이고 기뻐하며 웃고 노래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하면서 계속 의심하고 혼란스럽고 믿을 수 없었던 이 믿음이 변하여 베드로의 통곡을 생각하며 깊이 회개하고 깊이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부활이,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믿음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완전한 반전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단단하게 부활로 응답으로 내 것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깊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 아버지 얼마나 많은 상황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겼다 졌다 하면서 아버지 완전한 부활을 일궈내지 못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응답받았는데 아직도 아프고, 분명히 응답받았는데